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올해 맥주감사절은 다른 해의 맥주감사절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와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고 또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감사절에 감사할 것들을 찾지 않고 그저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2020년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한 6개월, 감사할 6개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여러 면에서 우리가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는, 오히려 그들을 북돋고 또 그들을 힘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빌립보 성도들이 더욱 힘을 내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어 주어서 힘들고 어려운 내 모습 속에서 나를 돌아봐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감사의 내용을 쓴 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요 약간의 명령조예요. 기뻐하세요. 아니, 기뻐할 거 있어야지요.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더더욱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기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내가 옥에 갇혔으나 복음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일에 함께 믿음의 동역자리,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교 헌금을 보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자, 성도님들 힘들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가 억지로라도 기뻐하려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것이 있어야지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도록 우리는 아직 건강하고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우리는 이미 6개월을 살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8시 예배 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자, 6개월 살아오면서 코로나19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거의 2만 명 정도 되죠? 그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안 걸렸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아는 사람 중에서 혹시 걸린 사람이 있는 사람? 10시 예배도 아무도 없네. 5층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 해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걸릴만 한데 8시 예배도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10시 예배도 아무도 안 계시네. 그것도 신기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아침에 그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없어요. 우리는 늘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의외로 없더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데서 가지 않고 좀 더 마음 넓게 열고 그냥 움츠리지 말고 쪼그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러한 모습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좀 배포 크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제너러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후한, 넉넉한, 그리고 관대한, 그러니까 후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도 좀 후하려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상 자체가 후하지 않잖아요. 인상에서 풍기는 것이 후한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나이를 들어야 한 10년, 20년은 더 돼야지 풍기는 것이 저 목사님 후해 보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깐깐해 보이네, 그거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하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무언가 부족할 때 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만큼은, 우리가 삶만큼은 후하게, 관대하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잘 살아왔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2020년의 지난 6개월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6개월을 별 탈 없이 살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거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이겨오게 하시고 또 피해오게 하시고. 사람은 늘 없는 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까지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오늘만큼은 성도님들이 지난 6개월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피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도 그럼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개인 가족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아픈 사람 없고 모두가 그냥 잘 하고 있어서.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감사한 것은 저희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야자하니까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대학교는 또 부산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서너 달 그냥 같이 있어 보니까 아들 성격 나오고 아빠 성격 나오고, 그랬음에도 그래도 잘 지냈어요. 이제 23일 후면은 군대를 가는데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그 시간도 없었겠구나. 왜냐면 군대 갔다 오면 또 학교 다닐 거고요, 그러면 또 직장 다닐 거고, 결혼하면은 같이 뭔가를 할 시간이 없는데 같이 이제 몇 개월 반강제적으로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것도 찾게 되고 다른 것도 찾게 되고, 비슷한 거는 둘 다 살이 쪘다는 거, 그 정도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딸하고도 중고등부 예배 할 수 없이 여기 와서 같이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었는 둥, 졸려 죽는 줄 알았다는 둥,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가끔 엉덩이 툭툭 치면서 오늘 설교 괜찮았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이게 아주머니를 하면서 율동을 했었거든요. 딸내미가 귀엽다고 그거 방송 영상 따놓으라고. 저희 부부는 보통요,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져 있던 부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싸우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부부는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달라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가족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시간이었고,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면서 어쨌든 저희 교회 개척교회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마저도 없다는 것, 참 그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이야기고요. 재정적으로 늘 걱정하는 것이 이 교회 재정인데 뉴스 기사에서 자꾸 나잖아요. 교회에서 확진자 좀 나오고 그러니까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아주 지긋지긋하다,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가서 걸리느냐라고 막 저기 하는데, 그러면서 꼭 얘기 나오는 것이 헌금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근데 비단 헌금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성인 교회는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재직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예산 8억 2천 예산을 했는데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42% 달성을 해서 3억 4천만 원 수입에 2억 9천만 원 지출을 해서 그래도 감사하게 5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몇 교회, 어려운 교회 또 그 월세 내라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선원님들도 돕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 재직회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그것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또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 후원할 수 있게 됨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성도님들 가정이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체적으로 평안했다라고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 사실 장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장례는 우리 아직 60대 초반이었던 우리 여자 성도님 아버님께서 갑자기 대동맥 파열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아드님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60대 아버님 돌아가신 그 성도님은요 이제 임신 9개월이에요. 다음 달에 아들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또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요.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와 또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족들과 만날 수 없기에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잘들 계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암 수술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항암 치료하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재발하지 않았다고, 전이되지 않아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집에만 계시는데 다리 부러지고 허리 다치고 힘들게 하는지, 오늘도 허리 아파서 못 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주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동생분 차를 타고 가다가 차 뒤에서 받쳐가지고서 차를 폐차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타박상만 입으셔서 한 주 예배 못 나오시고 계속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코로나19 동안에 또 여러 가정이요 이상해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이사도 하고 그래서 입주 예배를요 최근 2주 안에 거의 입주 예배를 한 4-5번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모든 것이 어려울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온 것에, 이런 이유들로 나열하자면 오늘 여러분들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마이크 돌려가지고서 얘기 좀 하죠 그러면은 아마 오늘 밤새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목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코로나19 돼가서 예배 중단해야 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에는 책임과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때로는 그러한 질문도 스스로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 믿음, 사실상 이 기회를 통해서 푹 쉬시는 분도 있어요. 믿음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지켜가면서
열심내는 그 모습 속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권사님 가정은요, 코로나19에다가 또 권사님이 또 몸까지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2달을 꼼짝 못하고서 예배를 못 드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더래. 믿음 자기가 권사님 정도면 아니더래요. 믿음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더래요. 근데 감사하게 남편분이 우리 성경 필사하자고, 요즘 필사하는 거 저기가 참 좋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인터넷 방송하는 큰 교회들 하잖아요. 그거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필사하고, 그러면서 믿음 챙기게 됐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무조건 힘들게만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또는 우리가 할 수 없거나 싫어했던 부분들을 건드려줘서 부족함을 채우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아파요. 근육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아파요. 근데 아프지만은 더 건강해져요. 전 코로나19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경 안 썼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그랬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다른,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내 믿음 지켜야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근육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총체적인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눕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파산해서 굶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분보다 믿음이 성장한, 조금씩이나마 자란 분들, 더욱더 챙겨가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이 없는 것, 부족한 것, 힘든 것, 그것보다도 그것을 잘 이겨낸 것에 감사하고요, 이겨냄으로써 내가 그만큼 더 성장하고 자란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감사한 6개월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지나간 6개월보다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6개월에 더 많은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앞으로의 6개월, 우리는 지금 한 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올 한 해 누가 피해를 제일 많이 볼까? 사실 보면 고3 수험생들이 손해를 참 많이 볼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학교 가서 공부하기도 마음도 안 잡히고 날짜도 그렇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올해 말에 마무리될 때 모든 아이들이 잘 진로하고, 그리고 학교 진학하고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지금 공무원 시험도 한 달 미뤄서 치르고,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국가직 하거든요. 모든 우리 자녀들 면접 보고 또 취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길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오늘처럼 무사히 이 모든 재앙이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냥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앞에 일을, 이루어질 일을 미리 땡겨서 감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주어지는 날들은 감사할 날들입니다. 기약이 없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루가 더 주어졌다는 거. 하루 더 살게 하셔서 감사하네. 한 달을 더 살게, 한 달씩이나 1년을 더 살게 하시는 것. 사도 바울은 앞으로 살아가는 거는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옥에 갇혀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불안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얼마나 더 좋은 상황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요 사도 바울은 이거 필요한데 저거 필요한데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에요. 상황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 풍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좀 이거 좀 갖다 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포처럼 앞으로 6개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님들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또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믿고 더 섬기고 내 믿음의 싸움을 더 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소망을 갖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아니 언제 죽을지 몰라요. 환자로 치면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날짜를 모를 뿐입니다.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푹 쉬면서 보내는 사람도 그것도 괜찮고, 죽어라 고생하면서 힘들었지만 무사히 그리고 보람있게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쟤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편하게 사는데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잘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으면 그것으로 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날들이 감사한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그 자체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무사히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다른 6개월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또한 먼저 감사하시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6개월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걱정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평안함으로 함께 모여 감사절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이제 앞으로 살아갈 6개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존시키는, 살게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성긴 교회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풍성함으로 주께서 은혜 더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